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아서 우리 본문을 말씀해가지고 네 번째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새 시대를 위해서 나아가는 도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어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라. 오늘 5절에서 보면 성경을 말씀하는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시대를 맞이해 나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지각을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낙담과 좌절과 절망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운명으로 여겨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담해서 모든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에 두려움을 두지 말라. 내 마음에 두려움을 있게 하지 말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네 길을 평탄케 하리니.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세와 함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놀랍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또 이전까지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의 삶 속에서 간섭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일을 이루리라. 수도 없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의 경우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들었으실 적에 완벽할 정도로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셨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할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이 완벽할 만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을 하나님 쓰셨 따라가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 어떤 민족 어떤 존재도 아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떨고 덜썩 주저앉아있는 저런 인생인 내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를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40년의 모세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내가 맡기리라.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80이 넘어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해버린 나 같은 존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래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버리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설득하십니다. 얘야 네 힘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힘 갖고 가는 거다.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요 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내게는 무엇이 없고 내게는 무엇이 없고 계속해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느니라. 내 모든 능을 너에게 다 주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설득의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의 심령 가운데서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애굽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40년 동안 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하고 한 번 떠난 적이 있더냐 라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떠났던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여러분은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뒤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서 여호수아의 인생이 여호수아가 되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인생이 잘나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재능이 많고 학벌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았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삼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안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새 시대를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내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자이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조자이신 초월자이신 절대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과 하나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든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셔서 내 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이 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일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저 가나안 땅의 정복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곳에 있는 아낙 장수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네피림의 후손같이 전쟁할 신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성읍의 견고함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자신의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군사력도 없습니다. 전술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병기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여러분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요. 아말렉과 전쟁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저들은 전쟁에서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을 내가 취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니 저들은 그 여호수아는 털썩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내게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쓰시는 방법과 세상에서 사람을 쓰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쓰는 방법은 모두가 다는 자질을 보고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을 씁니다. 학벌이 있다든가 가문이 좋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쓰는 방법입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으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수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사람 쓰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처절하게 무능하고 전능하인 그런 인생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나니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직 너는 내 일만 하라.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게는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나를 부숴가시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오늘 나의 나됨이 나된 것을 항상 기억합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 앞에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갖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단순하게 연합되었다는 말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영접하는 자, 수용하는 자, 어떤 걸 수용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7절에서 말씀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냐.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되었지만 근데 이 말이 거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더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십자가의 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95년에 써진 책입니다. 그 에베소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 디모데 속사도가 바울의 제자가 그곳에서 70년까지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70년부터 시작해서 95년까지 요한 사도가 그곳에 담임 목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바울 신학 바탕 속에 십자가의 도의 바탕 속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0장을 보고 28절에서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는 그 교회를 치리하도록 그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해준 장로들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이 진리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요한 사도의 신앙관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5장에서는 말합니다. 하늘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7장을 보면 하늘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여쭈가로되 요한아 저들이 누군 줄 아니?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하여 가로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하게 씻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깨끗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을 하는 것인데 말씀을 수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로마서 6장 3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을 적에 너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된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한 연합되어 옛사람인 나의 옛사람 아담이라는 존재, 죄인이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될 적에 나의 옛사람인 아담이라는 존재인 나라는 존재, 죄인 중에 죄인의 계시였던 나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는 완전하게 사망의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이 단 한 번에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심판을 한 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내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거듭나게 된 존재를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 우리는 다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건 여러분 태초 이전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여러분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였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주어 그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은, 심령에 품은 이제 아담이라는 존재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사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만물들, 그의 소유되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단의 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그 모든 피조물들을 오늘도 큰절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창조의 목적을 따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역사의 모든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려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 세상의 역사를 틀은 자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이유가 생겨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역사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다시 쓰는 인생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적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적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을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때 밟는 곳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밟는 곳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밟는다, 아직 밟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밟지는 않았으나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두 번째로다가 주었다는 것을 완료형을 써서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너에게 모세와 함께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모세를 통해서 세상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자가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처럼 내가 너를 쓰겠다. 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네 안에 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상속자 된 너희에게, 옛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세상의 왕권을 가졌던 그 존재처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이 땅을 소유하려고 하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새 시대는 창과 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에는 창과 칼로 얻으려고 하면 여호수아처럼 다시 두려워하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결석 주저앉아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약한, 믿음이 없는 불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있는 문제는, 너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니? 네 앞에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니? 그 새로운 새 시대에 네 앞에 있는 문제는 창과 칼로 너희들이 자질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군사력이나 너희의 사람의 계획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을 얻는 유일한 기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지략, 인간의 기술,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갖고 여러분들 새로운 걸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성취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에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앞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며 내가 네 앞서 나의 위엄을 보낼 것이며 내가 네 앞서 왕벌을 보내기로. 하나님 스스로 먼저 가신답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엄, 공포심을 심어준답니다. 우리 눈앞에는 만리장소처럼 큰 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레 요새가 있습니다. 그곳에 거민은 여러분 장대합니다. 그곳은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뛰어납니다. 그들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학벌도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나를 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 안에 먼저 너희 앞서가서 저들에게 내 공포심을 심어주리라. 위험이라는 건 공포입니다. 이 공포는 두 다리가 떨려서 설 수 없는 겁니다. 다리가 떨려서 단 1분도 서 있을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공포, 위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 기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무기가 없이는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자꾸만 오해해서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목적이 그게 아니죠. 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바른 방향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문제가 뭐냐면 법이라는 걸 타고 들어왔다는 게 문제예요. 법을 타고 들어왔다. 만약에 이거 법을 타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법을 타고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안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대가를 받고 하면 그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죠. 근데 이 법이라는 걸 타고 들어갔다는 건 문제라는 것이지 법 자체가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율법은 여러분들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바르게 알려주는, 지도해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이 법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끔. 그래서 시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내가 율법을 내가 묵상하고 그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법, 율법이 내 발에 듭니다.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로 여러분들 다윗과 다르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또는 초동 선생이라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지켜도 여러분들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봐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를 갖다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니?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어졌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하면 율법을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되고 맙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여러분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서 내가 오늘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도둑질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어찌 네가 도둑질한 것이 죄인 줄 알겠니? 그러면 죄인 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겠니? 이게 로마서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율법이라는 나를 바른 길로 지도해 준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보면서 나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이 잘못된 나의 이 또 하나의 내가 또 하나 드러난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이 모든 죄악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원 목적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이라 생명의 법이라.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법인데 율법을 법 있게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너희의 사망을 인도했지 않니? 율법은 우리가 그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의 나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묵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모든 능력이 내게 있어요. 나의 나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율법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100% 무율법 빠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나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율법을 오늘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오늘 잘못한 거 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거 보셨나요? 근데 보고만 하면 여러분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잘못했을 적에 왜 내가 그걸 잘못했을까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반복된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나 고민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에 나는 오늘도 고민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힘 갖고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갖고 우리는 죄를 이기며 나아가니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 고민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영적 우월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오히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거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 특징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을 안 지켜요.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처럼 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항상 진리의 복음을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며칠 동안 여러분 굶주려 있던 그 맹수가 목마르고 배고파갖고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적에 그 맹수는 어떻습니까? 먹이를 찾으려고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 갈증과 목마름을 말할 적에, 배고픔을 말할 적에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느냐? 여러분들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도 말씀이 없으면 나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어요. 나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능력 없이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나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주여, 나의 나됨에 다 하나님의 것이요. 오늘도 주의 십자가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걸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오늘도 내가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중얼거리다. 개구리가 개골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얼거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묵상을 명상으로 자꾸만 이해를 해요. 명상은 여러분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 그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신접을 하기 위한 거예요. 신접. 명상은 신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을 접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묵상은 그게 아니야. 명상이 아니에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그 진리의 복음을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나의 나됨에 나로 말지 않았느냐. 내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오늘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오늘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나 혼자만 듣게끔. 근데 여러분들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내가 말하는데 듣는 게 누구죠? 나예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듣는 거예요. 기도가 동일한 거예요. 기도가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듣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요. 왜요? 오직 들음에서 믿음은 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내가 어떤 결단을 해서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자꾸 입술로 들이대면 내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만들어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네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네가 진리를 네가 묵상을 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라 평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진 사건 한 번만 봅시다. 홍해가 갈라졌으면 여러분들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받아쓰면 여러분 진흙벌이죠. 근데 그 길도 마차를 끌고 지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앉히고 가야 됩니다. 말을 끌고 가야 되고 노새를 끌고 가야 되고 어린 양들을 그곳에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홍해만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땅도 말려주셨습니다. 오늘 말한다면 아스팔트처럼 만드셨단 말입니다. 순식간에. 이게 바로 평탄이라는 거예요. 평탄. 네가 하는 일에 평탄함. 우리 미래에 우리가 새로운 새 시대에 도전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이 평탄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형통한다. 형통한 네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가 너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너를 비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지 못하면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비전의 자리가 여러분 저 오인데 내가 찬란하게 빛날 저 태양을 여러분 지배하는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는 자리로 세상 역사를 치는 자리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게 있는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왜 두려워합니까? 홍해가 앞에 있다고 왜 두려워합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죄를 만든다 할지라도 번제로 드렸으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비전의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했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리라. 그러므로 내게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내게 오늘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나의 나됨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고백하며 우리 새로운 새 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영의 성도를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칩니다. 새로운 새 시대를 나가는 우리 주영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 줬지 않니. 내가 너로 하여금 새 시대에 역사를 쓰는 인생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너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라. 너의 너딤이 너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너의 너딤이 된 것을 항상 고백하며 진리의 말씀 앞에 엎드려 나가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새로운 2015년도에 우리 주양의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언약의 통로가 다 되게 주께서 두 팔 벌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좋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